철학자들은 인생을 정의할 때 인생이란 바다 위에 떠 있는 그런 조각배와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다 위에 망망대해 가운데 떠 있는 그 조각배가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이제 막막한 어떤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다, 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망망대해에 떠 있는 그 이제 돛담배, 그 작은 조각배 한 척이 인생이다, 철학자들은 그런 얘기. 근데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면 올바른 방향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이제 헤매다가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도 참 많잖아요. 근데 인생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 속도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 얼마나 빨리, 어떤 사람이 열심히 살아요. 근데 그냥 무조건 열심히 살면은 그 인생이 성공하는 건 아니죠. 어떤 올바른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갈 때 우리 인생이 성공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지점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의 올바른 그 이제 방향을 이제 잡아줄 수 있는 인생의 나침판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여러분, 오늘 시편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어떤 우리 인생의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인생의 나침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20년 우리가 미래가 사실 안 보이잖아요. 뭐 오늘 이 시간 이후도 모르고 내일 일도 더군다나 모르고 우리가 1년 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잠언 27장에 보면은 너희는 내일 일을 뭐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 않냐.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래서 내일 일 자랑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크게요, 아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그럼 뭐가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의 나침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라고요?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믿는 사람 아멘 합니다. 예수님이 길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제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제시해 줄 내 인생의 나침판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은 우리가 방황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방황하지 않고 길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왜 방황해요?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할 길 자기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방황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인생의 나침판 삼고 따라가면은 한 사람도 방황하지 않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따라간 사람은 그 인생에 방황하는 사람이 없어요. 인생을 방황하는 사람들은 거의 뭐 예수님도 모두 필요 없다, 내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5번이나 결혼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6번째는 결혼도 안 하고 어떤 남자하고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뭐 5번 결혼, 이번에 제가 그 인터넷 기사를 읽다 보니까 유명한 그 탤런트, 또 배우이기도 한 어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분이 이번에 4번째 결혼을 하셨다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4번 결혼했는데 전에 자녀가 1명 있었는데 그 자녀가 그 이제 어떻게 교통사고로 오래전에 죽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충격으로 한 6년 동안 이제 연기 생활도 안 하고 있다가 뭐 또 이렇게 해서 이번에 뭐 일반인 여성과 4번째 결혼을 했다. 이게 여러분 부러운 거요, 기쁜 거요, 별로잖아요 사실. 한 사람이 여러분도 다 한 사람씩 잘 만나서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5번 결혼하고 6번째는 결혼도 안 하고 지금 살고 있는. 근데
그 마음에 여러분 그거 알아요? 세상 것들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스칼이 그런 얘기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인간에게는 있다. 그러니까 세상 것들을 아무리 가져도 만족을, 다른 사람이 볼 때 만족할 것 같은데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채워지면은 다른 거 없어도 참된 행복과 소망과 기쁨을 거기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무슨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소처럼 돼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면, 억지가 되면 이건 뭐요? 이게 종교죠, 종교. 이게 고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시고 그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뭐 근근히 살아가는 거죠, 고기 잡고. 근데 그 베드로가 그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하시잖아요. 이제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니까 배와 그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때부터 베드로의 인생이 뭐요?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베드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도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지만 어느 날 생각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주의 길로 가자, 주의 어떤 이 길로 가자 할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따라갔는데 나중에 그냥 예수님 손 놓고 다시 뒤돌아오는 사람도 많고, 예수님 따라가면은 뭔가 다 포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따라가면 그 인생은 성공합니다. 크게 아멘 좀 하세요. 예수님 따라가면 잘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형통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더 크게요. 아멘. 예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아멘. 어떤 형제가 자매한테 가서 내가 너 책임질게, 이거 뻥입니다. 책임 못 져요. 인간은 내가 너 책임질게, 뭐 자기가 무슨 재주로 책임을 져요? 그렇게 해서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우리 박주면 혹시 그렇게 말했어요? 연실아 내가 너 책임질게. 그 말에 또 우리 연실이는 그 말이 그냥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하고, 근데 뭐 그러니까 눈꺼풀에 뭔가 씌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여자를 책임질 수 없고 여자가 또 남자를 사람은 누구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란 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그 길은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2020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거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한눈 팔지 말고 곁눈질하지 말고 예수님 주목하고 예수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정신 차리고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우리가 이 한 해를 가다 보면은 또 옆에서 손짓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세상이 손짓합니다. 유혹합니다. 우리를 시험 들게 합니다. 열받게 합니다. 때때로 어려운 일도 만나고 나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도 만나고, 사실 우리 앞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간 같이 이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유혹과 도전과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손잡고 가면은 아무리 그 길이 험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뭐라고 그다음? 즐거운 일 아닌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여러분 즐겁기를 바랍니다. 안 즐거워요? 우리 옆 사람 손잡고 주와 함께 가는 길이 즐거운 길입니다. 똑바로 쳐다보면서 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 즐거운 길입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즐겁지 않으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이 성령께서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섬기는 것이 즐거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가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사모하는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워야죠.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손잡고 가면은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니까 여러분 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다 예수 믿읍시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예수 믿읍시다. 제대로 믿읍시다. 잘 믿읍시다. 아멘. 여러분 다 예수 믿어야 돼. 아 목사님 교회 왔는데 다 예수 믿죠. 여러분 예배당에 있으면 다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승혁이가 다 아니래. 예배당에 있어도 다 예수 안 믿는단 말이에요. 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어도 불신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해야죠.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오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 안에 끝까지 거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지난번에 셀 리더들 작년인데 다 아마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시편 91편을 암송한 적이 있어요. 갑자기 머리를 한번 돌려보세요. 뭐였지? 처음에 시작할 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 다음에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렇게 나갔잖아요. 효수이가 성경을 보는지 머릿속에는 입으로 나오는데 땅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 다음에요 너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에?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또 계속해 보세요. 이는 내가 너를 새 사냥꾼 올무에서와 또 심한 전염병에서 안 되겠네. 그때는 다 외웠는데, 그때는 시편 91편 1절부터 며칠까지 있었죠? 16절까지. 저도 한 100번 정도 이 말씀을 읊으니까 암송이 되더라고요. 머리가 50대 머리하고 여러분 20대 머리하고 달라요. 여러분은 한 10번 20번만 하면 다 외워질 것 같아요. 근데 나는 100번 정도 하고 달달달달 외우고 길거리 지나가면서 다 외웠는데 좀 다시 암송을 안 했더니 다시 지금 그 필름이 계속 끊겨.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그분의 날개 깃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어떤 심한 전염병과 새 사냥꾼의 올무와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조용기 목사님은 매일 이 말씀을 이렇게 암송을 하신다고 지금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나침판이라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항상 그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냐면 항상 하나님께 있었어요. 무슨 다윗의 꿈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다윗의 꿈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꿈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다윗에게 있어서 유일한 삶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고백합니까? 목자시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다윗이 그 시를 고백할 때 다윗의 삶이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쫓겨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언제 그 사울왕이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그 순간들, 생사고비를 넘나들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다윗에게는 부족함밖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거예요. 왜 부족하지 않았어요?
모든 부유하심에 모든 부유의 부유가 되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말로 하면 예수님이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도 정말 다윗이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고 정말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참된 부요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짜로 환경을 보면 부족한 건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마 저를 보면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통장을 열어보자. 뭐가 있나? 없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 볼 땐 저는 부족함. 그러나 제가 그분들보다 부족하다고 느낀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다윗이 누렸던 그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청년들도 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뭐라고요? 나침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2020년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는 사람 아멘. 그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면 아멘. 그 예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으면 아멘.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도 내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성경에 뭐라 해서 네 믿음대로 뭐 할지어다 될지어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슴에 손을 대면서 내 믿음대로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어요. 아멘.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정말 쫓아가면 예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어요. 아멘.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란 말이에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큰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 인생의 나침판 첫째가 예수님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시편 119편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에 뭐다? 빛이 된다. 내 인생의 나침판. 뭐가 내 인생의 나침판이에요? 크게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자, 성경을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 높이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 든 사람들은 팔이 아픈 거예요? 성경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 체크해 보고 싶은 거예요. 참 그렇다. 오늘 예배 오면서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총을 안 들고 가면은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의 권세가 있어요. 옛날 성도들은 이렇게 품고 다녔죠. 이렇게 성경을 아주 품고 다녔어. 제가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얼마나 이 고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사랑했는지,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먹으란 말을 문자적으로 이분이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성경을 찢어서 진짜 먹었대요. 이분은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그냥 흠뻑 젖어요. 1년에 이분은 성경을 한 번씩 갈아치웠. 성경. 왜냐하면 너무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굉장히 좀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성경은 가지고 와.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 가면은 다른 사람 시선 때문에라도 성경을 들고 왔어. 요즘 특히 젊은 사람들은 목사님 제 핸드폰 속에 성경 다 있어요. 야, 이 사람들아, 그 핸드폰 속에 성경만 있어요? 거기 불경 있어요, 없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 번도 안 봤지만 있을 것 같아. 거기 코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찾으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성경을 경전이라고. 경전. 이건 뭐 사실 물론 핸드폰 속에 있어서 그걸로 볼 수도 있지만 교회 올 때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성경을 읽지.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이제 이 말씀 또 이제 기억하면서, 시편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시편 1편 1절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계속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하면 아멘합니다. 기왕이면 큰 복 받기를 원하면 아멘합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 없어요. 그렇죠? 밥그릇에 이불에 젓가락에 그 가는 젓가락에도 다 복이 들어요. 이불에 베개 할 것 없이 다 복이. 요즘 이불들은 복이 안 써져 있던데 하여튼 그 뭐 복조리를 만들고 별의별 게 복을 한국 사람들처럼 좋아. 근데 복을 싫어하는 민족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만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크게요. 만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은, 축복된 인생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크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내 인생을 올바른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주는, 이끌어주는 뭐라고요? 나침반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갑자기 죽고 그 모세의 요즘 말로는 비서였던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됐어요. 갑자기. 그러고 나니까 굉장히 여호수아 안에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네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동일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이 말씀이 여러분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아멘. 이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고, 아멘입니까? 여기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뭐 하겠다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겠다. 형통하시기를 원하면 아멘합니다. 정말 2020년 형통한 삶을 원하는 사람 큰 소리로 아멘합니다. 아멘입니까? 다 형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 방법,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아멘. 그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축복된 인생에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에서 누리는 모든 축복을 빼앗기고 이제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돼서 죄인으로 세상에 나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서 이 땅으로 나오게,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낳을 때부터 죄인이 된 거예요.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인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아멘. 이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받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인류의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여러분, 하나님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1점 한 획 1.1획도 결코 뭐한다? 없어지지 않는다. 다 그대로 된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 믿습니까? 이 말씀은 그대로 되어 왔습니다. 아멘. 믿는 자 안에서 그대로 역사합니다. 아멘. 그대로.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믿을 때,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대로 돼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날마다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확증을 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냥 구원받은 것 같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는 이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 나를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내 인생의 나침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나침판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믿고 따라가면은,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면은 그 사람은, 그 영혼은 구원받은 영혼입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합니다. 진짜로 진리로 믿어지면 아멘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 그 인생의 나침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증,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아멘. 이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신앙에, 이게 없으면 신앙이 왔다 갔다. 우리 저기 성미가 목사님을 보고 있는데, 성미가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인데 설교를 수백 번, 아니 수만 번을 들었겠지.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할지도 몰라, 나서. 그런데 수만 번을 들었어도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진리가 믿어져. 그러니까 말씀으로 믿어져야 돼.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흔들리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성미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래갖고 진짜 나 구원 못 받았나? 그 내 삶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확증,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나침판인데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나침판이에요. 디모데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 쓰면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봤대. 이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 말씀이 디모데에게 뭘 갖다 줬다? 믿음을 갖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디모데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인생의 나침판은 뭐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감이 안 잡힙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인생의 나침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복음서를 읽어요. 복음서를.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읽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디모데를 구원하였던 그 말씀이, 디모데에게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그 확신을 줬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그러니까 이 성경이 없는 시절에는요, 이 성경 말씀을 못 읽게 하고 있던 시대는 영적으로 암흑기였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들을 막아버린 거였거든요. 여러분, 정말 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 사함 받은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진짜 나와요?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 어떤 분인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하나님 얘기 좀 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땅을 떠나면 어디로 갈 것인가? 다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죄 사함 받은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나와. 그러니까 뭐 처음 들어본 얘기, 처음.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판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나침판이, 어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나침판, 그리고 우리를 정말 이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는 내 인생의 나침판이. 무슨 말이요? 시편 119편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나.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럼 뭐 아멘 안 한 건 뭐요? 그냥 치사하고 더럽게 살겠단 말이에요? 죄 짓고. 예수 믿으면은 그 믿는 사람 안에 누가 와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성령.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령으로 와.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속성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내가 모셔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안에서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그 마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을 때는 내 안에 주인이 누구였어요? 죄였어. 죄. 마귀였어. 말은. 그래서 그 도둑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잖아요. 이 도둑놈이 내 안에서 하는 것은 늘 죽이는 거, 미워하는 거, 파괴시키는 거, 망하는 거, 이런 것만 내 안에서 악하고 더럽고 추한 생각들만 계속 끌어내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놈이 주인이니까.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던 그 원수 마귀가 떠나가고, 아멘. 떠나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구원자로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주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돼요. 아멘. 주인님으로 믿으란 얘기예요. 주인님으로 말은.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은 이제 더 마귀보다 강하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귀는 내 안에서 떠나가고, 아멘. 여러분 안에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고, 그리고 그분이 오면은 거룩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그런 마음이 없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해봐야 돼? 점검을 해봐야 돼.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 하라고요? 시험하고 확증해라 그랬잖아요. 점검을 해봐야 돼요. 무슨 말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승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 삼가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거기로 처음부터 다 그냥 온전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목사님이라고 안 넘어지겠어요? 넘어지고 생각 속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데 그 말씀으로 계속 채우고 또 채우고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승리하게 한다면. 자, 계속해서 이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한, 내가 주께 뭐하지 않기 위해서?
죄 짓지 않게 해서, 범죄하지 않게 해서 주의 말씀을 어디에다 두었다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아멘. 시편 119편 36절로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두고 말씀을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시편 119편 5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 고난에서 승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이 시편 저자가 나의 고난 중에 위로인데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삶의 어떤 크고 작은 고난을 여러분들이 겪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다 승리합니다. 아멘.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납니다. 아멘.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질병 가운데서 정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제 치료의 말씀을 붙잡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자, 119편 101절로 10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급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발을 붙잡았다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말씀에 여러분의 시선이 주목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둘 때 이 말씀이 이것이 죄라, 이것이 하나님 올 때 의다,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그런 얘기해요. 성경은 우리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거울. 날마다 이 말씀에 영혼의 거울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을 봐야 돼요. 아멘. 우리 뭐 매일 최지 하루에 거울 몇 번 봐요? 잘 몰라요. 셀 수가 없어서요. 그건 아니고, 거울을 우리가 거울 안 보는 사람 없잖아요. 거울을 왜 봅니까? 잘생겼는가 보는 거요? 예쁜가 보는 거요? 거울한테 물어보려고? 거울을 보면 혹시 뭔가 잘못되어 있나 이런 거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내 영혼의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영혼의 거울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날마다 비추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거울은 말씀이요. 말씀의 거울이요. 거울. 이 하나님 말씀 거울, 영혼의 거울.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게 다 보일 거 아니에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죠. 이 영 분별을 받으라, 그런 얘기. 영적으로 지금 마지막 때는 이제 굉장히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 분별의 능력과 은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영적으로 이게 진짜 진리인가 거짓인가를 분별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내가 그걸 어떻게 이제 더 확실하게 됐냐면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오래전에 성령 체험하시고 나서 그 사람들 목사님들 오셨을 때 영 분별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은사가 있으니까 읽어본데,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것들에 대한 분별력이 더 훨씬 뛰어나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교회를 아무리 여러분이 오랫동안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헛방 치는 거예요. 헛소리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마지막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데 이 영적인 굉장히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자기가 자칭 예수가 50명도 넘다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거짓 이단 사이비들이 그것들이 진리처럼 떠들고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축복된 삶으로 인도를 하는 인생의 나침반이 말씀이에요. 2020년 다 축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올해 말씀을 뽑을 때 설레는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좋은 말씀 나오면 다 좋은 말씀 뽑고 싶어요? 안 뽑고 싶어요? 다 뽑고 싶죠. 그날 그래서 올해 말씀 뽑기에 안 들어와도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걸러냈어요. 뭐 좀 애매한 말씀들. 그런데도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안 걸러졌어.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어떤 영적인 누가 그렇게 했느냐면 여러 명이 했으니까 영적인 수준이 아직 이걸 제대로 분별할 아직 단계가 아니구나. 내가 그걸 보고 이제 깨달음이 온 거예요. 보니까 올해 말씀 뽑기 갖다 놨는데 거기 보니까 좀 애매한 것들, 빼도 될 것들 그대로 다 넣어. 그거 뽑으면 기분 나빠 막 이런 말씀들, 뭐 좀 찝찝해 뭐 이런 말씀들을 그대로 다 넣어놔서 걸러냈다고 냈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아직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하구나. 제가 속으로만 그랬어요. 2020년 다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다 잘 돼야 되죠. 아멘. 다 잘 되시. 하여튼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내 인생의 나침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른 데서 뜬구름 잡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이 한 해 분명히 잘 됩니다. 아멘. 성공합니다. 축복 받습니다. 어떤 사람 방황하지 않겠어요? 말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면은 방황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넘어집니까? 하나님 말씀 안 쫓아가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따라가면 넘어질 리가 없잖아요. 망할 일이 없잖아요. 방황할 일이 없잖아요. 잘못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뭐기 때문에? 진리니까.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 축복된 삶, 이 신명기 특별히 28장에 보면은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간단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아멘. 불순종하면 뭐 받는다고 했어요? 저주 받아요. 저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순종한 선택이요. 이것은 내가 순종하는 길을, 이 축복받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저주받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우리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내버려 뒀냐니, 먹으려고 할 때 나서셨어요. 야 하와야, 너 무슨 짓 하냐, 뭐 이러든지 뒤통수 하나 치든지 그냥 손목을 회초로 때리든지 이러지 왜 그냥 놔두고 선악과 먹고 나서 다 죄인 만들었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를 로봇으로 안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성경에 보면은 축복되고 인생 성공하고 이 모든 원리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로봇처럼 리모컨 조종해서 조종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제가 오늘 2층 사무실에서 전기 포토 물을 끓이면서 그거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뭐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이걸 만들었지? 인간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뭐 저 우주에도 가고 다 하잖아요. 별이 별걸 다 만드는데 참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을 때 거기 무슨 새 주전자가 있었고 무슨 컵이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자연 만물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기가 막힌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게 다 마찬가지죠. 이 마이크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설교하실 때 마이크 갖고 하셨어요? 아니었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어떤 인류의 어떤 이 발전된 것들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오늘 그 생각이 들어요. 진짜 기가 막히다. 인간에게 이 놀라운 지혜를 주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오늘 제가 물 끓이다가 갑자기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사람들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뭐 이런 거 갖고도 감동하고 기가 막힌 것들이 얼마나 많잖아요. 최첨단.
뭐 자동차 만들 때 보세요. 그 공장에 사람이 조립합니까? 기계가 다 조립하잖아요. 그 기계를 사람이 만들어 놓고 별 희한한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놀라운 어떤 지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그 지혜를 주신,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짓고 이 동물들, 식물들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이름 지었습니까?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이 아담이 이름 지었어요. 아담이.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의 IQ로는 상상이 불가, 상상 불가. 겨우 100점 넘은 우리들의 IQ로는 이게 상상이 안 돼. 그런데 그때는 그 타락하기 전이나 인간의 IQ가, 지혜가 아주 엄청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들이 쓰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뇌 뭐 몇 엄청나게 사실 극소수만 사용한다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받습니다. 아멘.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6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다.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여러분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다? 장애물이 없다. 여러분 앞에 장애물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면 장애물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서 가시기 때문에, 주님이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장애물 그분이 옮기시고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앞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앞에 가시기 때문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장애물이 없는 이 평안의 복이 여러분 우리 청년들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우리 인생의 나침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나침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2020년 정말 이 첫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020년 이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내 미래 나침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길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여러분 다 잘되고 형통하고 정말 여러분의 소원하는 그 소원의 항구에 다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